휴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올리히 슈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휴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참 좋은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기술, 그러니까 정보 홍수 시대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치 그 물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뭐 늪과 같은 그런 것을 정보 기술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갖가지 우리가 SNS라든지 TV, 포털 사이트, 라디오, 이어폰, 잠시도 여기에서 우리는 정보 매체에서 떨어져서 생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이메일을 뭐 20개, 30개씩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요. 또 뭐 광고까지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지금은 직장인들이 15%에서 20% 시간을 정보 검색 시간으로 보낸대요. 업무 시간에 15%에서 20%. 대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내내, 그죠? 항상 우리들도 밤이고 낮이고 그냥 핸드폰 떨어지면 못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이거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2배. 그럼 그야말로 손목시계 대신 이미 이제 이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계로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안경에도 들어오고요, 자동차 스크린에도 들어오고, 이제는 집에 텔레비전 딱 켜면 뉴스가 뜨고, 뭐든지 그냥 이제는 계속 우리를 정보로 우리를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는 없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전에는 버스, 지하철 이런 거에 벽에 광고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벌써 오래된 얘기죠. 이제는 움직이는 스크린 광고가 나옵니다. 조그만 물건 하나에도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지금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병이 되고 이 핸드폰을 하나 뺏으면 아이가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적이 되고 집에 막 뭘 부시고 막 그런다는 거죠.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건, 무슨 일을 하든지 현대인은 집중할 수 있는 딱 그 무슨 일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1분밖에 없대요. 11분이 최고래요. 11분이 넘어가면 카톡 이렇게 온다는 거죠. 띠리리리릭 하고 진동이 오고, 그리고 전화가 온다든지 11분을 넘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1분 동안 뭘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띠릭띠릭 오고 카톡 오면 15분을 낭비하게 된대요. 그거 붙드느라고, 그걸 확인하고 대화하느라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시대를 만났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이 SNS라든지 이 정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라 하잖아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생활하기, 한 분은 6개월을 해봤고 한 분은 40일을 했대요. 근데 잘릴 뻔했대요. 40일 하는 동안에 이메일이라든지 긴급한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당할 위기도 여러 번 만났다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40일 동안 SNS를 일체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지 않고,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만지면서 책을 읽고, 실제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만지면서 물건을 사고, 주문 배달하지 않는 거죠. 음식도 가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한번 40일 동안 생활해 봤더니 정서적으로 휴식이 되더라, 쉼이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발산의 돌단을 말하자면 돌 비문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청각 교육,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여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중대한 지금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훈과 또 가르침과 광야 40년 생활에 있었던 수만 가지 삶의 교훈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범죄하면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마치 SNS 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카톡 내용처럼 다 지나버린다. 카톡도 조금 지나서 다시 보려니까 기간이 지나서 열어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란 게 그렇다는 거죠. 영원히 쌓여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남느냐? 지금 5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글로 써있는 게 남아있고 돌에 새겨진 게 남아있는 거죠. 불과 몇십 년 전 거, 몇 년 전 거는 하나도 우리 없어요. 사진첩에 사진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우리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SNS 거 다 없어져요.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저희 시대만 해도 처음에 컴퓨터, 엑스트 컴퓨터 나왔을 때 하드 디스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그 다음에 조그만 플라스틱, 그 다음에 CD, 지금은 USB. 이제는 요 짧은 시대에, 제가 청년인 시대부터 거쳐온 이렇게 빠른 시대에 늘 데가 없어요. 자동차를 사도 테이프 넣는 데 없어요.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요. 카세트 테이프 꽂는 자동차 없어요. CD 넣는 데도 없어요. 이제는 USB 꽂는 것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그것도 안 나와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연동해서 듣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 쌓여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돌비에 새겨진 것은 그들 마음속에, 또 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쓰고 읽고 암송하고 집에다가 크게 써서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2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석회를 흰 걸 바르라니까 죄를 씻고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어라, 그런 뜻. 돌은 더러운 거니까 거기에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바르라. 영적인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그것은 석회를 발라야 글씨가 잘 써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석회를 발라서 글을 쓰니까 당연히 칠판을 깨끗하게 닦아야 이렇게 써지는 것처럼 석회 흰 거 재를 바르고 그게 글을 쓰라는 거죠. 분명하게 8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지니라. 분명하고 정확. 여기 쇠 연장 되지 마라. 그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멋지게 돌비를 잘 다듬어 가지고 석회석 바르고 글씨를 쓰면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될 텐데 그냥 다듬지 말라. 다듬지 말고 있는 돌 모습 그대로 석회만 바르고 글을 써라.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철 연장으로 그들은 늘 다듬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석조 건물들, 신전들 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화려합니까? 다듬어 다 끝 마무리까지 매끈하게 다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신전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과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에발산에 세운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하목제와 번제를 드려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 빨리 가서 너희 약속된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1분 1초가 아쉬운 그때에 왜 이렇게 장황한 일들을 시키고 설명을 하실까요? 가서 돌을 구해가지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글씨를 세서 에발산에 그것도 딱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제단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 축복의 문턱을 넘어갈 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백성들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우리는 금방 우리는 너무 잊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무 잘 잊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3박 4일 난생 처음 금식 기도 가신 분들이 거기 가서 한 이틀쯤 되면요
거의 모세 수준이 되고요, 3일쯤 되면 예수님 수준까지 막 맘먹으려고 그러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면서부터 교회 처성도들 만나면서 집사님 요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은 것 같아. 예, 제가 신령이 아닙니다.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그냥 비판하고 구별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뭐 아내가 조금 그러면 너 왜 마귀 노릇하냐 그러고요. 그 자기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히 받은 건 좋은데 축복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넘어가는 문턱은 오늘 에발산의 돌산을 세우라, 에발산의 돌산을 세우라, 이걸 신비에 딱 새겨야 돼요. 우리는 축복으로 나가는 비결은 에발산의 돌산을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다 좋아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는 에발산의 돌산을 세우는 단계가 없으면 이 은혜는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신실한 철학자가 이제 지성인들에게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변증법적 도서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이 책을 읽고 정말 신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저술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저술을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풀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까지 썼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다가 용기 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모르는 목사님한테 가죠. 담임 목사님한테 가면 안 되니까 모르는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제가 너무 요즘에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서재에 가더니 자기가 쓴 책을 꺼내오더라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만났던 첫 기쁨을 회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때 가려고 몸부림치며 주여 삼창 서절하고도 불러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감정적인 접근 또는 철학적인 이성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에발산에 돌산을 세우라, 돌비를 세우라. 에베네셀 돌비를 세우고 여호와 이레비를 세우고 다 하나님께서 그 증명.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절기들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성공의 비결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축복의 문턱을 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리심산 축복, 에발산 저주 이런 게 나와요. 그리심산은 뭡니까?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이제 혼혈 민족이 되어서 그들 나름대로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그리심산에 초라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어쨌든 거룩한 예배 처소죠. 근데 에발산은요, 그렇지 않은 땅이죠. 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이 선포하는 장면이요,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27장에 보면 11절에 12지파를 반반씩 나눠서 한편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한편에서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나의 그냥 연극처럼요, 시청각 교육을 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땅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하는 땅 에발산. 그게 꼭 에발산에서 선포한 이 6지파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에발산에 속한 자가 누구냐? 이러면 이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받을 에발산의 이 선포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 있는 이 돌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주받을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주받을 백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 만드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 같이 묶어놨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만드는 자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한 가지 죄예요. 십계명에 보면 반은 하나님을 대해서, 반은 사람들에 대해서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제1계명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이 이제 결합된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받을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럼 에발산에서 저주받을, 하나님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 삶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턱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없던 축복과 부요를 누릴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는 너무나 불편한 천막 생활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불편한 생활을 했어요. 먹는 것도 뭐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 너무너무 그것도 박한 식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질릴 정도로 먹었고요. 물도 불편하고 뭐 화장실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옷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계속 단벌로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나안에 갔더니 내가 짓지 않은 집이 나오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이 나오고 또 아름다운 성벽이 나오고 그 모든 문화와 그런 도구들이 다 한꺼번에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신명기를 볼 때 하나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이제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는데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갖게 될 때 마치 사회주의에 살았던 사람이 약간 물질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기 소유를 갖게 된 것처럼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집착하고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화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때문에 막 살인도 일삼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동시에 계급이 확 벌어지는 걸 아시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빚을 지어갖고 종노릇하고 이제 신분 계급이 지금은 똑같은 이 모든 백성이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신분의 격차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갈라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웃사랑에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또 연관해서 하시는 말씀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27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죠. 이웃의 경계표,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땅 경계석을, 지금도 경계석이 있어요. 경계석이 있는데 대부분 그거는 이제 그냥 상징적인 거고 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면도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 의존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서 몰래 그 뽑아가지고 자기 지게표를 옮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당신 땅 어저께까지 여기 있는데 오늘 왜 여기 옮겨줬어? 아니야, 원래 거기 있었어 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힘으로 제압하면서, 권력으로 제압하면서 남의 땅을 차츰차츰 먹어 들어가서 자기 땅을 확장하는 강도죠, 강도.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잃게 만들어 버리는, 또 약한 자들을 오히려 사기치는 거예요. 약간의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시키고 집을 뺏어, 이런 것들이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에발산의 이 돌비를 보고 깨달으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 친구가 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대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데, 이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몰랐대요. 그냥 시내 가다 보면, 학교 가다 보면 맨날 뭐 전단지 주면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벌레 보듯이 보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지. 우리 원천교회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오늘도 이렇게 이 떼약볕 밑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종이 쪽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굉장히 좋은 그 물티슈를 같이 주는데도 그것도 잘 안 받아가요. 그래서 시내 가면은 뭐 볼펜도 껴서 주고 뭐 사탕도 넣어서 주고 뭐 그래요. 받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아빠, 다른 건 몰라도 전단지 주는 건 다 받아오세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인격적인 모욕감을 하도 느껴가지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안쓰러워 보여서 괜히 팁도 더 주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군대에 내 아들 처음 보내기 전 군대를 아들 보내놨더니 그냥 역전에서 앉아있는 이등병이 내 아들 같아갖고 초코파이 사주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얼마 전까지 노예 아니었냐.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았던 너희가 아니냐. 이제 자유의 땅, 부요한 땅에 가서 부자가 됐을 때 이 에발산의 경계석을 보고 거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잊지 마라.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자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자는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참 읽기조차 민망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음란한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좀 추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암살하는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 뇌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뇌물을 통해서 굽은 것을 펴게 말고 편 것을 굽게 만드는 이런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에 관한 얘기, 음란한 행위,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 뇌물 행위,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에발산에 속한 사람이요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행위들이 사실 나오기가 어렵죠. 똑같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형제 자매 공동체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이동해야 되고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 선지자의 말을 그냥 듣고 순종만 하면 됐어요. 불과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됐어요. 주는 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왕궁을 거닐 때 다윗이 범죄에 눈을 뜬 것처럼,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미리 써먹으면 안 되는데,
왕궁을 거닐 때에 주의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하나 생각했는데 언젠가 한번 할래요. 그래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에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가만 연상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지난 생애에 너무나 쫓기는 생활, 피곤한 생활, 약자의 생활을 참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가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최고 강대국의 왕이 됐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우장군, 좌장군이 있어서 국방을 알아서 지켜요. 우리와 같은 충성전후 장군들이 넘쳐나요. 적군은 싹 죽었어요. 각 나라에서 스스로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할 일이 없는 거야. 누가 시비라도 걸어야 한 번 가서 전쟁터 갈 텐데 시비도 안 걸어. 다 알아서 고개 숙여. 왕궁을 크게 짓고 나서 아이고 내 왕궁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좀 생각할 정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왕궁을 이렇게 할 일 없나 빈둥빈둥 거닐다가 드디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범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궁을 거닐 때에 주의하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전에 없던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들은 드디어 이 범죄의 이 음란한 행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 가족과의 음란한 행위들,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시간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쾌락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명예와 영화를 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연예계에서도 성공했을 때 그 보호막이 있는데 그들은 쾌락의 끝이 없으니까 결국 빠지는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이. 그래서 결국 그냥 염세주의로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짓까지 하고 있어요. 이 광야 백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제 자기 집이 있고 대저택이 생기고 종들이 있고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그 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엽기적인 행각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자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발산에 이것을 세우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에발산, 요단강을 딱 건너온 그 경계에 이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6.25를 잊지 않기 위해서 꼭 가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판문점이잖아요. 평화의 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전쟁기념관 가잖아요. 현충원 가잖아요. 왜? 잊지 말자, 그 장소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에발산은 바로 그런 교훈의 장소란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 건너와서 전과의 생활이 단절된 이 축복의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죄악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자의 것을 탈취하고 지게석을 옮기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자기 물질이 넘쳐난다고 해서 별의별 정말 쾌락을 즐기고 엽기적인 행위들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도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원래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죄의 유혹, 음란한 죄의 유혹에 다 우리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에발산의 돌비를 바라보라. 너는 전에 죄인이었지 않냐? 너 전에 노예였지 않냐? 너 구원과 상관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았냐? 값없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제 주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면 에발산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하신 여러분들, 받은 복보다도, 받을 복보다도 주님 주신 은혜들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앞으로 주실 축복들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